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것이 2014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죠 벌써? 암송하셨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짧은 것도 저도 못 외우네요. 이것이 우리가 2014년도에 싸워야 될, 또 이것을 쟁취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에 이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사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오셔서 이제 또 다른 2014년도를 우리가 이제 한 5분 후면 맞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랬던 것, 내가 그렇게 이것만큼 내가 좀 쟁취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루어져서 이야 역시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이거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과 그런 기쁨 가운데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뭐 표정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도 감사지만 내가 이것을 주라고 원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던데요. 내가 이거 이산질 내가 이거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저주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지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지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진바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들이 원했던 건 편안한 삶이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광야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또한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그런 환경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마. 그 비옥한 토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더니 가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모든 과정과 모든 결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들은 강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강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지만 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산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 때 와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단다. 우리는 2013년도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것을 배웠다면 성공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를 배웠다면 그게 무엇이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줬던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를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산지를 이미 정복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 원래 2013년도에 설교할 때 그거를 의도하고 설교했던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도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온 열정을 다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그렇구나. 저는 그 산지를 정복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올해 너무 많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깎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여러분들이 자꾸 내 자아를 갖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홍해로 자꾸 몰아갑니까? 왜 홍해로 몰아가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로 자꾸 포위망을 좁혀오십니까? 짜증나게.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말했죠.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제는 빛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2014년도에 복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도 증명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낮아져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아집을 내려놔야 됐어요.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본받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주부터 산상수훈을 한다고 했죠? 골치 아파 죽겠어요.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산상수훈을 제가 계속 읽을 거 아닙니까? 몇 번이고 읽을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니까. 또 기라성 같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확실한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의 책들을 계속 읽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와보세요. 막 산상수훈에 관련된 책이 쫙 바닥에 깔려있지. 근데 그걸 읽는데 잘못 골랐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산상수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산상수훈 첫 페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자의로 성경 구절을 내가 골라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난 산상수훈을 죽을 때까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내랑 저랑 그걸 자꾸 잠깐 나누는데 나누는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왜냐면 산상수훈 앞에 그대로 서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말만 하지 우리의 나의 실제적인 삶은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온통 뭘 먹지? 뭘 마시지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들을 봐라. 거기 있는 꽃들 누가 입히니? 그러니까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 입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입고 화려하게 입고 내가 깨끗하게 입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화장을 왜 하십니까? 그냥 오시지. 이 새벽에 오는데 왜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내려놓기는 너무 힘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산상수훈 기대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 팔짱 끼고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절대 그렇게 못 산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행하라는 거 이거는 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그거 하나님이 좋은 말 하셨네라고 감격하라고 준 게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산상수훈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말씀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 피하고 싶어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런데 이 모습 갖고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0절에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산상수훈을 우리가 실현내는 건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면 돼요. 말을 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기뻐할 것인가? 이러면 사실 답 나와요. 그게 싫어서 문제지. 그죠? 우리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지 이미 딱 다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1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마음에 안 좋은 사람과 어떤 상대로 지금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답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것뿐이에요. 이게 구습의 옛사람인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그 열매가 드러날 때 그걸 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권리 포기하는 게 싫어서 내 걸 내려는 게 너무 싫어서 그거 하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런데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순복해 보시면 자유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라는 게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쥐어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은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잣대를 정해줬어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축복의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부자들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어거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냥 그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써있는지 알면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발에 발등상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발등상이라는 게 뭐죠? 발등상에 등불이 있으면 어때요? 높이 달아야 저 멀리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등상에 등불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 보이면 그 네모가 안 보여. 한 발자국 가야 또 보이고 한 발자국 또 가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하나님 한 방에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대로 취직해서 어디로 가갖고 어떻게 인생이 맞춰지는가? 이거 알려줘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거와 똑같은 하나님 갈라지시면 제가 건너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한 발 뒤로 밀면 갈라지게 할게. 하나님 또 그러죠. 웃기지 마라. 우리 계속 그 기싸움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2014년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뒤로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 한 주간 선포되는 거 그거 잡고 한 주간 한 발자국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또 붙잡고 가다 보면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그거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난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 갖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네. 그런 승정보가 2014년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동상 삼아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적응시키며 그렇게 힘있게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 승리의 열매를 반드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